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제 마스크를 벗자고 하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가렸는데, 이제 마스크를 또 벗으니까 이제 자기 모습이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확진자도 되지만 또 집안에서도 확진자가 될 수 있잖아요. 확진자. 또 그 외모가 이렇게 살도 찌고 또 자신이 없어서 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좀 관리도 해야겠구나. 또 몸도 얼굴도 좀 예쁘게 다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스크 뒤에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환한 얼굴,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아가서 말씀 처음 설교하는 것이고, 이제 새벽 예배 때 물론 했지만 보통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고, 또 이 아가서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가서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의 남녀 간의 그 사랑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 고민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 거냐, 은유적인 거냐, 풍유적인 거냐, 그 해석에 대한 그런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실제냐, 여기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교훈을 위해서 그런 인물을 가상으로 가정을 해서 나온 그런 이야기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참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법은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아가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그런 표현들과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닫고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사랑의 친밀감에서 느끼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고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가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가서에는 많은 대화가 나오고 또 고백이 나오고 또 감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아가서의 언어는 특징이 모든 고백과 또 대화와 이 감탄에 애정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애정 어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4장 오늘 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이 그냥 깊은 그런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칭찬을 중요시 여깁니다. 칭찬을 잘하는 방법은요, 어떤 그런 토를 달지 않고 가장 좋은 점만, 장점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칭찬 쭉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부족한 얘기를
하고 이게 단점이야 너는. 그러면은 그 칭찬했던 말이 이제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좋은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하는 걸 잘한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애정어린 말들을 합니다. 여기 이런 애정어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말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너는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신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가서의 그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앞에 부분에도 보면은 이 피부가 검고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 피부도 거칠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뭐 얼굴도 검고 또 시골 어떤 그런 데서 일하는 그런 여자같이 평범한 여자로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니까 조금 다른 말들을 하고 또 시세 많은 사람들의 말도 있었겠죠. 얼굴도 검은 사람이 또 시골 출신이 뭐 이런 말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어린 말을 계속 해줄 때 그런 것들이 결코 상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흑진주같이 검은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흑진주가. 너는 뭐 검다고 하고 또 뭐 시골 여자라고 하지만 내 눈에 볼 때는 너는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야.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존재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 여인이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듣고 사는지요? 애정어린 말을 많이 듣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그런 애정어린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 부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참 수고했어. 사느라고 참 고생했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우리의 남은 날들이 앞으로의 남은 날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오기를 바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뭐 그런 쓸데없는 말 하노? 이런 사람이 없죠. 참 고맙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서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는 결국은 사랑의 노래.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압축해 보면.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는 가장 아름다울 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답습니다. 이중창이 될 때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면 듣는 사람이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을 할 때도 이렇게 화음이 잘 어울릴 때 음악적인 그런 그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랑의 노래는 독창은 좀 곤란합니다. 독창은 뭐 짝사랑 이런 것은 짝사랑은 슬픈 것이죠. 결말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노래는 독창이 아니라 같이 부르는 노래, 이중창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함께 나눌 때에 참 그 은혜가 거기에 담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6월절 행사 때 이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6월절 큰 행사잖아요. 큰 행사 때 왜 그러면 아가서를 읽는가? 어떻게 보면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인데 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을까? 이 아가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거기서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랑의 노래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합창이 되는 거죠. 합창이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면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울림이 또 커져서 살아가는 데 삶의 그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예요. 노래. 솔로몬이 젊을 때 지은 것이 이게 아가서이고 또 이제 중년에 지은 것이 잠언의 말씀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수많은 노래를 지은 이 솔로몬이 가장 젊을 때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를 바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서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그 언어로 읽으십시오.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정 어린 말들을 우리가 받아야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도의 빛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깨닫습니다. 성도가 정말 빛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외모를 다 따져요, 사람들이. 잘생겼냐, 예쁘냐.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생물들이요, 기본적으로 외모가 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 잘생긴 사람 얼굴 보면 더 빵긋 웃는데요. 그러니까 애기도 그거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외모적인 그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을 다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최고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면이 중요해. 외모는 그거는 잠깐이야. 외모보다는 내면을 잘 가꿔야 돼. 그래서 내면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대는 미모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이제 차이가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냥 뭐 더 예쁘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해집니다. 50대가 되면 지성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지성이 평준화. 60대는 체력이 평준화됩니다. 뭐 60대의 체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70대는 소유의 평준화가 되고 80대는 죽음이 평준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겨봐야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가서는 이 젊은 이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외모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의 앞부분에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근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2절에도 보면은 내 이는 이죠, 이. 우리 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에 낳은 양 같구나 그랬어요. 이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표현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신부가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야겠어요. 용모가 흠이 없어야 되죠. 이가 아주 앞니가 이렇게 두 개가 탁 나와 있는데 암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뒤에 있는 이제 치아들이 고른 겁니다. 이렇게 새끼가
어미 옆에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 이가 치열이 고르고 똑바르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부는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가 빠지거나 또 뭐 이가 뭐 흔들리거나 또 뭐 이가 또 뭐 어떻게 돼요. 또 툭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가 이제 삐뚤삐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불합격인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또 여기 입술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랬습니다. 홍색 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색을 썼어요?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입술이 홍색 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선명하고 밝다. 그만큼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 뺨은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아니에요. 석류 한쪽이라고 했어요. 석류를 잘라서 얇게 여밀 때 나오는 그 색깔, 그 뺨이 그 색깔 같이 네가 아름답다. 그래서 뭐라냐면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외모적으로 참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도 무슨 흠이 있거나 몸에 어떤 그런 게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예.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말 최종 합격, 뭐 1000명 중에 1명 뽑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뽑힐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흠 없는 사람, 완전히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을 딱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참 확률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가 뭐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뛰어난가, 예쁜가 그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후반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도 외면적인 그런 외모의 칭찬, 외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다가 점점점 후반절에 가서는 내면의 아름다움,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이기 때문에 그 농부의 딸이에요. 그리고 양도 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습니다. 이 피부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검은 게 아니라 밭일을 하고 또 햇빛 쨍쨍 찌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타서 그래요. 그을려서 그래요. 검어요. 그런데 어쩌면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인 것은 여기에 이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그런 순탄치 않은 고난, 어려운 길,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한 떨기 백합화가 피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합화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쩌면 온실에 있는 화초보다도 저 거친 들판에 피어 있는 이 백합화, 가시떨기에 나와 있는 백합화, 그 백합화에서 진한 향기를 뿜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더 아름답고 소중해 보이고 귀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죠. 가시같아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뭐든지 잘 형통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참 많은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사는 그런 백합화와 같은 그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너는 아름답구나. 가시밭의 백합화 같구나. 그게 성도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 남들이 잘 모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랑은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자세하게 이게 신부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표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모섬의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도다.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언어지만 주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남들이 모르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도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가시밭의 백합화, 오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로서 이 세상 속의 어려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는 그런 백합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또 술람미 여인도 또 솔로몬을 사랑하고 둘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모두로부터의 그 다정한 말과 축하의 말만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안 입고 온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시골 출신인데 신분 상승해서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사랑을 받는구나. 그 여인의 어떤 질투, 또 시샘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잘되는 모습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댓글에는 또 악성 댓글, 또 뭐 비방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 이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나 좀 사랑해줘. 이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자유롭게 노래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 기쁨을 많이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한 여인으로서도 정말 자신감이 있고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정말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에게는요, 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당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얘기하고 당당한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당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점점점 환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받는 자의 그 자신감과 그 인생의 그 향유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환한 모습으로 내가 가는 곳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요, 구약 성경의 5 두루마리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5 두루마기가 아가서, 룻기, 그 다음에 전도서,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이 5 두루마리 책을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절기에 낭독되는 이 책,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이것을 읽었고, 룻기는 77절에 읽었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가는 테샤베아브라고 하는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금식일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그 금식일 때 그 애가 슬프다. 그 애가를 그때 같이 낭독하고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림절에 낭독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5 두루마리 책 중에 오늘 이 아가서가 있는 것이고, 이 5 두루마리 책 중에는 주인공이 다 나오는데 3명이 여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룻기가 여자잖아요. 룻. 그 다음에 또 여기 에스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이 3 여인입니다. 여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 나라를 향한 그런 이 절개,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딱 표현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룻기는 시어머니께 모든 걸 바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시어머니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빛깔과 향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라가 됐든 사랑하는 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최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주시고 그 신랑은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여기서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우리가 신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얼굴빛은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가시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지만 그러나 굴하지 맙시다.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남들이 뭐라고 흉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런 모진 그런 시련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한떨기 백합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아가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주님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